자신보다 높으실 뿐만 아니라 죄도 없으신 분이 회개의 세례, 죄가 있는 자들이 받는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그 예수님을 세례요한은 그런 이유로 세례 베푸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즉 세례를 받고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합당하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이 순종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것은 그가 메시아로서 공식적으로 등극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즉 왕으로 오신 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런 메시아의 직분에 등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등극식에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소리를 발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시고, 또 그가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난받는 메시아이심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이 아들의 사역을 기뻐하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실지를 알면서도 기꺼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놓는 그 길에 들어서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죠. 즉 우리의 구원은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협력 사역의 결과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를 받았고, 오늘은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를 받는 사건과 이 시험을 받는 이 사건의 그 연결고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16절에서도 17절에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마귀가 두 차례에 걸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단이 입증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 입증하는 방식이 사단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면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시험 속에서도 그런 것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어떻게 입증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시험 받는 그 장면 속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받았던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또 그 시험을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이
정말 실제적인 시험이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언급할 것은 시험을 받는 것, 즉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에 빠지는 것, 실패하고 죄를 짓는 것이 죄이지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중요하느냐면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여기서는 고난받는 그 종,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가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예수님이 친히 당신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질문은 결국 너희 중에 아무도 나를 죄로 책잡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죄로 책잡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런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했던,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시험을 받을 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시험에 패배할 수 있겠어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에 패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이 진짜 우리가 받는 시험처럼 실제적이었는가,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그는 이런 그 시험에 패배할 가능성이 없으신 분이신데, 오히려 그는 거룩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사랑에 풍성한 분이시고 병자와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래서 시험에 실패할 수 없으신 그런 분이 받으신 시험이 과연 실제적이었는가,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일 주님이 우리가 매일의 그런 삶 가운데서 받는 시험과 같은 시험을 받지 않으셔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가 받는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 시험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님이 주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왜 그게 시험인지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단 말이죠. 위로도 줄 수 없고 또 도움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실제적인가 아닌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즉 주님이 받으신 시험이 실제적인 것이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즉, 이 시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처럼 주님에게 있어서도 시험이 실제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신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받으셨고, 이 모든 시험에서 그는 이 사단이 주는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선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분명히 주님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받으신 시험은 실제적인 시험이었지만 우리와는 다른 점도 있고 또 똑같은 점도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유사점과 상이한 점이 동시에 있다라는 거죠. 즉,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주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하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험을 받느냐라면, 보통 우리는 먼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외부의 그런 사단의 은밀한 속삭임이나 그런 시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외부로부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외부로부터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그런 시험, 그 사단의 음성이, 그 사단의 그런 속삭임과 그런 음성이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시험을 받는 자의 이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런 사단의 유혹에 끌리게 만드는 내적인 욕구, 욕심이라고 표현하죠. 이 내적인 욕구도 우리 안에 역시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손잡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분명히 외부적인 유혹은 있습니다. 사단의 그 유혹이 있단 말이죠. 사단의 시험을 받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이 사단의 음성에 동조해서 범죄하고자 하는 내적인 그런 악한 충동이나 욕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와 달라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같은가? 분명히 예수님은 사단의 그런 유혹을, 그런 음성을 듣고 계시지만 우리처럼 내적인 어떤 충동이나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와 어떤 면에서 같으냐면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실제적이었는데 왜 그랬느냐면 어떤 필요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배고픔을 느꼈어요. 이 배고픔을 채워야 된다. 이런 필요를 느꼈단 말이죠. 이렇게 그 필요를 느꼈다라든지 또는 사단이 이 필요를 만족시키도록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 이것도 우리와 똑같이 인식을 하고 계시죠. 또 그 시험하는 자를 물리쳐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되는 갈등도 주님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시험이 주님에게 실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필요를 느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그 사단을 의식하고 있고 그 자를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도 우리처럼 갈등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주님의 시험이 실제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받으신 시험이 실제적이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심령이 돌처럼 딱딱하거나 얼음처럼 차갑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심령은 온갖 종류의 고통의 영향을 받고 괴로움을 느끼는 철저히 인간적이고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심령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처럼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받아야 될 고난의 세례, 즉 십자가의 그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저녁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힘써 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며 아이들을 사랑했고 또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인해서 그들이 받게 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될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동정하시고 슬피 우셨고 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품으셨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시기에 때로는 피로하셔서 여행 중에 쉬셔야만 했고 목이 마른 것과 배가 고픈 것과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외로움을 겪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라고 하는 이런 제안이 우리 주님에게도 실제적인 시험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칠 때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기꺼이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지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시험과 우리가 받으신 시험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 속에서 그냥 이건 주님이시니까 또 우리는 우리니까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신데 모든 시험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가 받으신 시험이 우리와 같이 실제적인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그 시험이 실제적인 시험이어서 그 시험을 받는 우리를 동정을 베푸실 수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고 그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또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가 받는 시험을 아신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시험에서 이기셨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에서도 위로를 얻습니다. 신앙은 그냥 이런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게 되는 이 토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 행위는 맹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모든 시험에서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행위를 우리가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떤 신앙 행위를 하는 그런 토대가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가,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험과 관련해서도 주님이 받으신 시험이 실제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때가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 세례를 받은 때를 가리킵니다.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해서 예수님을 충만케 하셨던 이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하셨던 그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즉 영적으로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가 시험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큰 시험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당연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애가 이러했던 것처럼 그의 종들인 우리들의 삶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을 봐도 그렇잖아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반드시 그 은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이번 주에 그냥 너무 생생하게 경험을 하셨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임할 시험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어떤 목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잇따르게 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주시는 목적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시험을 받는 것과 은혜를 받는 것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미리 주시고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개인적인 그런 경험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적으로 어떤 큰 시련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큰 영적인 어떤 각성과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평양의 대부흥이 있기 전에 그 부흥이 있을 때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우리가 일제 이 압제를 받게 되는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민족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 상황이었겠는지. 국모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경찰권도 외교권도 뺏겼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고 러시아와 일본이 또 전쟁을 하고 남의 나라가 우리 땅에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 민족적으로 얼마나 큰 그런 이 사회학적 용어로 그런 아노미를 겪었겠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큰 이 공황 상태,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장차는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원산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평양의 대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일제 그 암울한 시기를 이런 정신적인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진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때, 성령으로 충만한 때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 영적인 그런 그런 어떤 감정의 상태를 만족하고 누리는 것에 그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시험이 따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떤 부분을 가지고 시험하시고 나를 또 연단하시고자 하시겠구나, 이런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점점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이 과정이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자신에게 임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과시하기 위해서나 또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마귀에게 가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과신하여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도록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영적인 그런 내성을 소유했는지, 그런 힘을 소유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시험에 노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영혼에게 각성하면서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의 상황 가운데 두시면 이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자발적으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에 순종하며 나가셨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한편 마귀는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며 땅 위의 어둠의 권세를 번식시키고 사람들의 파괴를 유도하는
타락한 영들의 왕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는 살인자요, 악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시험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대적이요, 이 세상 임금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등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그를 부르는 이런 별칭들이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양극단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날 같이 이런 합리적인 시대에는 마귀의 존재를, 우리는 그런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만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만 범하는 오류가 아니라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실천적인 의미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또 반대의 극단으로 마귀의 존재를 너무나 크게 생각을 해가지고 마귀를 우리가 도무지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지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요. 대적하면 그가 물러난다라고 야고보서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아무튼 마귀는 분명하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주님이 나가신 그 광야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갔던 시내산 광야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은 그 요단강 근처에 있는 어떤 지점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주님이 꼬박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 문학적으로 징벌과 고통 또는 인내와 완성, 인간의 한계의 최대치,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의 최대치,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 기간 등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특히 이 숫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예수님이 이 40일에 걸친 이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했던 그 역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한 기간이었다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40년의 기간하고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의 시험에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중차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합당하도록 준비가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40일 밤낮을 모든 음식을 전폐하고 이 육체적인 소욕을 철저히 제어하셨습니다.
아마 주님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그런 교제의 세계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냥 굶고만 계셨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금식하시는 이 기간 동안 모세가 40일 동안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오르잖아요. 그때도 40일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 시간 동안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영적인 그런 무화경에 빠졌던 것처럼, 그 속에서 지냈던 것처럼 이 예수님도 그런 시간을 가지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완전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음식의 그런 결핍에서 오는, 먹을 것을 드시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분명히 겪으셨을 것이고, 또 육체적인 소약을 철저히 감내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왜 주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만 했는가, 그거를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한 가지는 이 40일간의 금식 후에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 혹은 하늘의 사람으로서 나타나셔서 그의 맡으신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둘째로는 그가 그토록 힘들고 고귀한 직분을 수행하시기 전에 먼저 시험을 받아서 훈련을 쌓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주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이 장면은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시험을 당하고 실패했던 아담의 모습과 대비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풍요로운 그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은 지금도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의 원인은 이렇게 첫 번째 아담이 모든 것이 풍족한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시험에 실패한 결과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담과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죄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이 초래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 첫 번째,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리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메시아로 등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마귀가 똑같이, 첫 번째 아담을 시험했던 마귀가 또 예수님께로 와서 지금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첫 번째 아담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것이 결핍의 상태인 광야에서 승리를 하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창출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려고 지금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런 순결함을 상실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성취되도록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대리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를 힘입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마귀는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주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고통받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노력을 선을 이루는 대로 바꿔버리시는 데 능한 분이십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무엇이고 그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시험에서 이기신 방법이 무엇인지는 오늘은 살피지 않고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을 우리가 요약을 하자라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시험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중에 있다라면 먼저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을 능하게 하신 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쓰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에 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시험을 받을 때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았던 그 실제적인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고 그를 그 시험에서 능하게 하셨던, 이기게 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시험을 받고 있든지 간에 그 시험을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험 받을 때 이런 나를 주님이 이해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같이 우리가 힘든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더 우리를 위로받게 만드는 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이 동정하실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이해하실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면서 주님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시험에서 이기는 그런 것에 우리가 익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